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 예수 오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죠. 기쁨 없는 사람들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잠들었던 불빛들은 온 세상을 반짝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12월 13일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우리 2020년 어려운 한 해였는데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다 찾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꿈이 있지요? 그래요. 모든 친구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요? 어떤 친구는 100만 구독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어떤 친구는 의사, 간호사, 박사님, 또 어떤 친구들은 큰 부자가 되는, 재벌되는 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우리에게도 각자의 꿈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새 나무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깊은 산골에 고요하고 아무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에 작은 새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자, 이들은 비록 어리고 또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이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하늘이 닿도록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러면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무엇이 될까?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멋지게 자라서 왕의 침대가 될 거야. 고귀한 왕, 위대하신 그 왕을 섬기며 그 왕을 눕히는 멋진 침대 말이야. 얘 너무 멋지지 않니?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니? 난 너무 행복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나무가 행복해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두 번째 나무는 난 침대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넌 꿈이 뭐야? 난 커다란 배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태워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나무도 행복해했어요. 자,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의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난 너희들처럼 침대도 큰 배도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산골에서, 깊은 산골에서 큰 나무로 자라서 나는 그냥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라고 싶어.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말이야. 세 번째 나무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때에 그 깊은 산 속에 나무꾼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몇 명의 나무꾼들이 찾아오더니, 자, 우리가 만들 어느 나무가 좋을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좋겠구나.
그 새 나무가 서 있는 그곳에 첫 번째 나무에게 와서 그래 우리가 만들기 딱 좋은 나무가 이 나무구나. 그러고는 그 나무를 툭툭툭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베어서 어우 이 나무 우리가 만들기에 딱 좋은 나무인데 나무꾼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도끼로 첫 번째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자 첫 번째 나무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저를 왕의 침대로 꼭 만들어주세요. 멋진 침대로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나무의 꿈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나무꾼들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툭툭툭 별로 어렵지도 않게 못을 몇 번 박더니 그리고 그친 판자처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판자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모양이 나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말구유 그 구유통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너무 속상했어요. 나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거 싫단 말이에요. 난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왕을 눕히는 멋진 침대 말이에요. 저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말구유 밥통 같은 거 싫어요.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이 있은 얼마가 지난 동안에 그 말구유를 만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곳에서 그곳에 찾아온 것은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이제 연례적인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방이 없나요? 방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을 다 빌려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요한 밤이 되어서 모두가 잠잠히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똑똑똑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자 혹시 빈 방이 없습니까?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빈 방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방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방 아닌 다른 곳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들이 사는 저 말구유가는 어때요?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라도 빌려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그 말구유에 들어간 그 여인은 그곳에서 그만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자, 그 아기가 이제 그 말구유통에 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구유는 세상 왕을, 그 유명한 아주 높은 왕을 누이는 것이 꿈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아기를 눕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보통 아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어요. 그 나무는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기는 세상 임금을 눕히는 침대가 되기를 원했지만 첫 번째 나무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이는 멋진 침대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을 때에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숲속에 나무꾼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나무꾼들이 야, 지난번에 이 나무 잘 우리가 베어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무가 좋을까? 그리고 의논하다가는 두 번째 나무를 잘랐어요. 자, 이번엔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이 나무가 딱이야. 아, 참 좋겠어. 그러고는 자기들이 계획했던, 만들려고 했던 나무에 아주 적당한 나무라고 나무꾼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나무를 잘랐어요. 자, 그러가 나무를 잘리는 이 두 번째 나무가 나 큰 배 만들어주세요. 나는 세계를 항해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멋진 배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그가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소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 나무를 뚝딱뚝딱뚝딱 만들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 큰 항해하는 배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나르는 그 작은 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생선들을 실어 나르는 그 울퉁불퉁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그 배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유, 냄새나.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배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정말 짜증나. 그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의 마음 아마 슬펐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에 바닷가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곳에 바닷가에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나오세요.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저 있는 배를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세요, 배 주인 되십니까? 네, 그 배를 좀 저를 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 두 번째 배는 무슨 배가 되는 게 꿈이었지요? 그래요. 전 세계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나르는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는 누구를 태웠나요? 그래요. 그 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태웠던 그 배가 되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놀라운가요? 오늘 우리가 잠언 16장 9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배는 자기가 계획했던 큰 배는 아니었지만 물고기의 작은 보잘것없는 배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워서 영생의 선물로 나르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멋진 배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나무 한 나무만, 그 나무의 소원은 뭐였지요? 그래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나무꾼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 나무를 눕혔어요. 그래, 이 나무도 우리가 만들기에 적당할 것 같아. 그리고는 몇 번 도끼로 툭툭툭 쳤더니 그 큰 나무도 쓰러졌어요. 아니에요, 나 자르지 마세요. 나는 이 깊은 산골에서 높이 자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 자르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무꾼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 잘랐어요. 자, 그리고는 어디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툭툭툭 나무를 두 개로 만들어서 울퉁불퉁한 아주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틀에서 형벌해서 죽임을 당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투박한 십자가를 만들고 난 얼마 후에 그곳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만든 십자가, 그 투박한 십자가를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고 아주 볼품없는 어느 한 분이 에게 그것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쓰러지며 또 일어나며 쓰러지면 채찍에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에 못을 받고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래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투박한 볼품없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매달려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르르 보며 그 높은 갈보리 언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다 참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 없으시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너무 놀라웠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고 계세요. 자, 이제 깊은 산속에, 고요한 산속에 서 있던 새 나무의 소원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 새 나무의 소원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은 세상 왕을 니오는 침대가 되고 싶고 세상의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항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고,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자기들의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응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나무들의 꿈이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게 더 놀랍게 또 더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어린이라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잠언 16장 9절 우리 아까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만 해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사모님의 꿈도 어려서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모님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까지 참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꿈을 이루셨나,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사모님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세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새 나무의 소원도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였던 말구유로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작은 고깃배지만 예수님을 태운 그 배로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게 했던 그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사모님도 삶을 돌아보니까 세상 선생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계획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사모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자, 세상 왕을 눕히려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침대는 되지 못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인 침대가 된 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크루즈 같은 큰 크루즈 배와 같은 큰 배로 세계를 다니는 배는 되지 못했지만 귀하신 예수님의 몸을 싣고 영생을 선물로 나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나르는 그 멋진 배가 된 것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세 번째 멋진 나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 우리 죄 때문에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얼마나 그렇게 사용된 게 아무 자기 꿈대로 높은 깊은 산골에서 하늘을 향해서 바람만 봤다면 이렇게 더 멋진 꿈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꿈을 한번 혹시 이제 여러분의 꿈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꿈을 여러분이 세울 때, 그 비전을 세울 때 내가 잘 먹고 내가 그리고 많은 것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다스리면서 이렇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계획보다는 하나님과 한번 의논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는 꿈이, 비전이 내가 이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더 멋지게, 새나무의 이 소원들보다 더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잠언 16장 9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학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뒷바라지를 해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일들을 감당해라는, 꼭 목사님, 선교사님만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교수님이 되어서, 또 박사가 되어서 정말 이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묻고 깨닫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요. 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혹시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은 너무 소심하고 지금은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웃집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나? 아니에요. 약할 때 우리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쓰실 때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9절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해서 우리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히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계획도 세워보고 또 계획을 무너뜨려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우리가 동원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 때문에 내가 되지 않아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분노하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깊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 찬양은 강주와 강노아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금 기도는 우리 노연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나누라고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 예물들이 아낌없이 사랑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들을 택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가 나가는데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사모님이 광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예년 같으면 지금 열심히 모여서 이제 매주 그리고 주일과 평일에도 연습을 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연습을 못해서 가정별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지요. 가정별로 우리가 찬송 아까 첫 부분에 두 곡 나간 거 그거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꽁트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여러분 이번에 가정별로 좀 준비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번 주 중에 성경 구절 암송 한국말, 영어, 인도네시아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미션으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좀 우리 가족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 성탄절은 가족이 잘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이제 12월 25일 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온 교인들과 함께 우리 영상으로 그렇게 만나보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의 기쁨의 선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좋은 겨울